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복을 받고 싶다, 복을 받고 싶다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받는 결과로서의 복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내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이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어제의 말씀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 아픈 장면.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함께 보았을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의 호세아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호세아의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지요. 유다의 왕 아하스의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9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평가인가 하면 호세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은 악하지는 않았다. 이게 호세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호세아라는 왕 자체는 아마도 힘써서 그래도 뭔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은 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주로 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바알 과세라는 말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렇죠? 근데 왜 악하게는 하였다라는 말을 쓰나 하면 아직 그 처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그 재단들, 그 재단들을 혁파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9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주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그거를 당하던, 이제 힘듦을 당하던 시간들이 그가 다스리던 날들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네요. 처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올라왔을 때에 그에게서 노연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조공을 들이면서 한번 피했던 이 호세아는 결국에는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리소스가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줄 수 있는 조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성을 3해 동안 포위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9년 중에 마지막 3년은 이제 포위 전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힘썼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을 표현하는 말이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가 되나 하면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3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의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게 끝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간에 3년 동안 포위 전쟁을 하고 났으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야기는 이게 끝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그 사마리아 땅에 다른 민족이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후반부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나오는 말씀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은 내일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에서 끌어내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살아가던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렇죠? 이제 출애굽을 막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백성이 되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오고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전쟁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이 살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평하고 교만한 자리로 들어가는 이 사사의 시대들을 계속해서 보냈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뭔가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 전체의 핵심입니다. 13절부터도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견자를 계속해서 보내지 않았냐? 선지자를 내게 보내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도 보내고 선견자도 보냈는데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해서 이방 사람을 따라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경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제거하셨다.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길로 걸어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자유로워지냐 자유로워지지 않느냐라는 걸 결정하게 되는 길이기도 하고, 내 삶이 우리 주님 앞에서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선견자와 선지자를 주님께서 보내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이고 선견자인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그거 목을 곧게 만들어서 나를 믿지 않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는, 그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게만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주 주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이거는 저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던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함으로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 번쯤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네 가지를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간절함으로, 찬양을 할 때는 전심으로, 헌금을 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설교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끊임없이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해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재헌신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늘어나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재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많아져서 참 좋습니다. 헌신의 시간에 앞에 나와서 쓰고 기도를 받고 이런 게 불편하고 번거로운 길이기는 맞습니다. 이런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
이번에 우리 목자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주제가 우리 our transformation for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변화. 그것이 우리 이번에 전체 목자 컨퍼런스의 주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보겠다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일상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재밌게 전하셨어. 저만하면 합격이네. 여러분, 이것도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그게 목걸이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었어. 이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한 걸음 넘어서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이번 한 주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 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순종하는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9절에 보면 이제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할 때 그 남유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도 잘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잘한 게 없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셨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첫 번째의 시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으므로 그종 선지자를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도 앞의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은 역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가 되는 것, 제가 이제 제 마음에 다가왔던 건 21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저는 찢겨서 나뉘어진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신데, 이분의 아들이 어린 시절에, 유스 시절에 유스 시절은 아니었나 보군요. 어린 시절에 경험을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교회가 막 힘들게 되면서 나누어지는 일을 경험을 했다는 것. 교회가 나누어지면서 힘든 일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서 교회를 이제 다시 찾아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또 나누어지고 교회가 찢어지는 일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시절 때 이렇게 여러 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빠 난 교회는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 다들 너무 정치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빠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너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찢겨지는 것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이야기.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끝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길이 올바른 길이다. 라는 걸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원을 쫓아 걸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길. 하나님 앞에 그 길로 걸어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이 명분이 있어도 여러분 찢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오래 기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찢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은 하나가 되는 것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주님을 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매주일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순간들마다 재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지는, 찢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그냥 붙어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가 된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